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1년의 성경 일도가는 꿀송이 보약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9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민수기 7장에서 9장 말씀. 민수기 7장이 겁나게 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뭔 이렇게 7장이 긴지. 이 장은 성막이 세워진 후에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예물을 가져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 예물을 가져와요. 그 예물 가져온 이야기를 길게 적어 놓은 거죠. 하루에 한 지파에 한 지도자씩 그러면 12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다 개인적으로 누가 첫째 날은 어느 지파에서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예물을 드렸더라. 그걸 10일 동안 계속해서 예물 드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물을 기뻐하셨으면 그냥 이하 동문 하시면 될 건데 다 비슷한 예물을 가져왔는데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따로 성경을 할애해서 실어놨겠습니까? 12지파의 지도자들 모두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각각 개별적으로 받으신 거죠. 예물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을 제외한 이제 성막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수레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 수레에다 싣고 이동을 이제 말뚝도 천막도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이동을 하는데 다만 하나님의 언약궤나 정말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딱 매갖고 그걸 이제 궤에 딱 깨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걸 절대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면 안 됐습니다. 다윗 왕이 처음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려 가지고 우사가 그 수레로 옮기다가 성막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거 손으로 이렇게 막았다가 사실 우사는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게 파손되지 않게 막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에 철저하신지 무섭습니다. 져야 되는 짐은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힘들더라도 져야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자 십자가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우리가 직접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죠.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돼야 되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제사장을 도와서 옆에서 작은 허드렛 일을 돕는 자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처럼 레위인들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을 돕는 그 자들로 레위 지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자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레위인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아버지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신 바가 되어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택한 지파가 되어서 너희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해야 돼.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해라.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3절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진 산 제물이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레위인들 같은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님만 있어서는 일이 되겠습니까? 다양한 섬기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또 다양한 분들이 계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직분자들은 내가 레위인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9장으로 가면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유월절은 원래 어디서부터 지키기로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나면서 계속 해년마다 지키려면 유월절에 이제 7일 동안 무교병 먹잖아요. 그게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희생을 당하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킨다. 그 유월절날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그 떡을 먹고 7일 동안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 얼마나 그 유월절을 지키는 큰 명절을 지키기에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들이 먹을 양들도 부족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걸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에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광야에서도 한번 하나님께서 매년 드리기는 힘들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새 은혜를 받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민수기 이 9장 말씀에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이 나온단 말이죠. 유월절이 광야에서 지켜졌습니다. 그 유월절에 수만 마리의 양들이 도살된 것을 생각하면 유월절은 양의 피가 진동을 하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심판받아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 구원을 받은 거죠. 온 세상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난다. 이 역사적인 광야에서의 두 번째 유월절에 부정한 자들은 참석이 금지됐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실제로 그날 있었고 해방되던 날. 이제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 유월절에 참여하면 안 되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해필 내가 여성분들이 그날 올경을 하는 피어리드 기간이다. 어쩔 수 없이 진중 밖에 참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구약의 법은 엄중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다 참여하죠. 아니, 나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 그 어떤 죄인들도 주님이 초대하시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죄인들아 내게로 나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주님이 오늘도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구약에는 부정한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도 못했는데 신약의 우리들은 다 죄인들, 부정한 우리들을 주님의 구원에 초청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큰 복된 소식, 이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은혜의 시대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본 게 CBS 그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25살에 모태 신앙인데도 신천지에 빠졌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뭐 20살에 빠졌다든가. 그러니까 하여튼 25살인가 그 부모님들의 엄청난 희생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기어코 빠져나오는 기가 막힌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근데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이 자매가 어떻게 그런 택도 없는 보혜사라고 자기 교주를 이만희를 갖다가 확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에 갖다 높이는 그런 아주 못되고 사특한 그런 이단들에게 빠질 수가 있었을까? 그게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희한하면 그런 이단에 빠진디야. 오직 예수님이지 왜 이만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게 미워가는 영이 진짜 무섭기는 무서워요. 이 자매가 뭔가 성경 구절 이런 거 뭐 애언을 사모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이 신천지하고 딱 접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꼬셔버렸냐면은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냥 막 뿔이 달리고 막 마이같이 생기고 막 이러면 다 안 넘어가죠. 근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과 정말 순수하게 성경을 사랑한 것처럼 접근하면 깜빡 속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때 마태복음 24장 자기가 이제 그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신천지에서 제일 이 마태복음 24장 갖고 접근을 잘한대요. 마태복음 24장 자매님 보십시오. 종말에는 처체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지진과 기근을 문자적으로 말한 거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 자매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딱 보여주더래요. 자기는 그때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만큼 성경에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아모스 8장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세에는 처처의 기근과 기갈이 있는데 그 기갈은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임한다.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것은 진짜로 지진과 기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갈은 이때 다 하나님이 이 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영적인 기근이 있는 이 시대에 자기들 쉽게 말하면 그 신천지 거기에 영적인 이제 참 기갈이 해갈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거야. 진리의 성읍이다 이거야. 그 뭣도 모르고 처음에 자꾸 이런 성경에 그런 미혹에 빠져서 자꾸 공부하다. 처음부터 이만희를 내세우지 않아요. 나중에 성경을 묘하게 이렇게 짜가지고 결국 이만희를 신격화 하는 대로 성경을 인용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들이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진 줄 알고 부모님들이 직장도 다 포기하고 자기 여동생도 중요한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냥 언니 한 명 영혼 살리려고 온 식구가 덤벼들어가지고 이단 특히 신천지 이런 거 잘못되다 치료하는 그런 치유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를 데리고 와서 강제로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를 듣게. 처음에는 거기서 발악을 하고 그냥 막 자살을 시도하고 막 비누를 막 씹어 먹어버리고 막 샴푸를 막 마셔버리고 막 토하고 막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대요. 그만큼 이단에 빠지면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들이 가르쳐 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모든 이런 전에 알던 율법이나 이런 노력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 자기가 다 깨달음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천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갖고 하든지 더 전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전화번호를 더 따고 막 그렇게 힘들게 청춘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고생해야 구원을 이룰 줄 알았다는 거예요. 14만 4천을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써놓은 걸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사함받고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구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에베소 2장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
내가 신천지에서 막 구원받으려고 노래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배설물이었네. 이거 헛것이었네. 오메 내가 속았네. 내가 속았네. 그때야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다 예수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모든 성경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무슨 이만희니 정명석이니 통일교 문선명이 뭐 다른 거 강조하는 건 전부 다 배설물 같은 이단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할 구원의 대상이 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고 광야에서 처음 유월절을 행할 때 또 얼마나 감격이 깊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사 광야에서는 매년 유월절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잠깐 지연시켜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양의 무리를 인도하실 때에 참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불기둥으로 낮에 밤에 구름기둥으로 낮에 그 뜨거운 사막의 더위에서 추운 그 사막의 추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의 순례자의 길에서 성령으로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